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르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108번째 히브리서 강해인데 그리스도인과 제물 두 번째 시간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만 하면 불교에서도 말을 하고 세상 철학에서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돈을 사랑치 않고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선한 성품을 갖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도덕적인 고결함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내용에 관하여서 완전히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해요. 돈을 사랑치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이 보장 조건이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치 않을 수도 있고 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 수도 있고 만약에 이 뒷부분이 없으면 불교 철학이나 아니면 금욕 철학이나 그와 같은 내용에 불과할 거예요. 별말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돈을 사랑치 않을 수 있는가? 내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 그 때문에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어야죠. 자식들한테 버림받을까 봐. 그 때문에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어야죠. 내가 내 자신에게 버림받을까 봐.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돈을 훔쳐주고 있어야죠. 사람들 속에서 내가 또 버림받을까 봐. 여러 가지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내 건강 속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을까 봐 돈이라도 쥐고 있어야지. 그런데 돈을 사랑치 말아야 할 그 합당한 이유가 뭐냐면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가운데서 그 두 가지 언어를 자꾸 깊숙이 마음속에 새기면 돼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친히 말씀. 뭘 천사를 거쳐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맹세하십니다. 친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과연 말씀하십니다.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나. 버리지 아니하나. 다윗도 여태까지 젊은 시절서부터 어린 시절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여 오면서 숱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그 늙게 되니까는 불안장애가 찾아왔어요. 내가 늙어서 하나님이 혹시 버리실까?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왔었을 때 다윗도 말을 하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오며. 그러면 버리지 않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다윗의 목적은, 시편 기자의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늙어서 백수가 될 때까지 주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근데 주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향하여서 행하신 모든 일을 전하겠다. 할렐루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 오랫동안 살고 싶다는데 뭐 때문에 오랫동안 살려고 그래?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돈을 지켜야지요.
돈 지켜서 어떻게 하는데? 자식에게 줘야죠. 자식에게 주고 너는 어떻게 되는데? 죽겠죠. 죽고 나면 네 거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주의 은혜를 후대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돈 많이 모아놓으면 자식들이 가져가고요. 자식들이 가져갈 뿐만 아니라 며느리도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돈에다 목표를 두지를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come up with the miracle in my life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 come up with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 미쳐 계속 따라 미쳐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이 따라 미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막 따라 미쳐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 놀라운 은혜가 깊숙합니다. 주님이 그 언어가 영어 언어를 얼마나 어렵게 외웠는데 come up with 나와 함께 있으시 up 해가지고 계속 올려 붙여가지고 여호와의 은혜 위에 은혜를 할렐루야.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막 더하셔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셔. 이끌어 가지고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요. 첫 번째 여호와를 송축하라.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택을 송축하라. 근데 한국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만 막 송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를 못 들어가요. 그 은택을 누가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송축해야지. 하나님의 은택만 송축하면 어떡해요. 여러분들은 다윗을 쫓아서 믿음의 조상 다윗을 쫓아서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첫 번째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면은 은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은택을 주시되 베네핏이라고 해요. 내 나를 막 유익하게 하시고 되게 막 은총을 더하시고 다윗은 그것이 변함이 없어요. 순서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래. 그 하나님께서 복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 말고 근본적으로 다윗은 거기에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베네핏이라고 말하는 이 은택이 다 거두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복의 근원, 하나님은 나의 복이신, 주님은 나의 복이시니 언제나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네핏이 은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의 은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너의 금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걸 알아요. 욥기사 펴보세요. 욥기사 22장을 펴세요. 21절서부터 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 그게 먼저예요.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냐면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거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
내 보배를 진패해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라.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또 다른 은택이 있어요. 네가 낮춤을 받거든 네가 지금 낮춤을 받는 위치에 있느냐? 높아지리라고 하나님이 날 높여줄 것이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즉 죄가 있다 할지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아멘. 과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100세 때의 은혜를 내주셔요. 아이 75세 때 하시지. 그냥 보토치대 아비 떠나자마자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그래야지 자손이 많아지게 하시지. 하나님의 의도는 반대예요. 안 줘, 자식. 안 주고도 믿느냐? 없는데도 믿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바라보셔요. 바라보실 때 너 네 능력을 믿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자식을 얻겠다라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겠다라는 얘기냐? 너 대답해봐라.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여러분의 장담하는 여러분의 감담이 큰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일을 지어서 성취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해.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 살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돈을 사랑치 말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믿으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너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께서. 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너 돈만 바라보고 있느냐? 돈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 편의점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너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 이거 연습해야 돼. 아니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거 지겹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심이 신묘막측하심을 자꾸 발견해.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내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이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네, 저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네. 이걸 계속 배워요. 다양하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사 그래.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 속에서 막 배워야 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 안 하시네. 그러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가냐면 다른 쪽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데 이쪽으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 나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믿어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 방면 속에서 하나님이 은택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어느 구름에서 비 떨어질지 모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구름에서 비 떨어질지 모르는데 요즘은 비가 자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비를 어떻게 이렇게 자주 내려주시는지 채소가 그냥 막 너무나 들고 곡식이 잘 됐다는 거예요. 농촌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철도 안 됐는데 막 가지가 막 이렇게 컸다고 가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각양 좋은 은사. 한번 따라서 하세요. 각양 좋은 은사. 각양 좋은 은사. 여러 모양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세요. 이쪽에서도, 이쪽 방면에서, 이쪽 분야에서도 여러 방면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면 여러 방면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말씀, 믿음의 기도를 다 해봐요. 저 앞에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시고 이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저 모양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마음속에 믿어야지. 아이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느냐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은 여러 분야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내게 가장 좋은 은사로 베풀어 주실 수가 있다라고 마음속에 믿으셔야 돼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어떤 철학적 세계 속에서 나오는 말처럼 보여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나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명상록을 읽고 어렸을 때 엄청 감격했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의 철학 가운데 이게 다 들어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할 줄 알면. 나는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 어렸을 때는. 그거 복음은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수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뒷배가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내가 친히 너희에게 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6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르되 저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크리스찬의 이 돈과 육체에 관련된 비밀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불이하기 쉬운 재물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불이하기 쉬운 재물로서 너희는 친구를 사귀되 하늘에다가 너희 재물을 쌓아두라. 항상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이 재물은 불이하기 쉽지만은 불이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재물을 만약에 불이하다라고 말을 하면은 사단이가 거기에다가 괴계를 다 두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다라는 것을 인정치 않게 해가지고 이 사단이가 이 돈을 싹 빼가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전체가 다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마귀의 소나기 다 늘려고. 근데 거기에 있는 마귀의 어떤 전략이 뭐냐면은 이 돈을 사랑치 말라 하는 거기에다가 이 지식이, 돈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계속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 쪽으로 빠지게 만들어서 올무릇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불이하기 쉬운 재물로 너희는 친구를 사귈 줄 알아요. 그리고 불이하기 쉬운 재물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불이하기 쉬운 재물을 관리하는 능력을 너희는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부으시느냐? 아유, 나는 돈 몰라요.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하게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수가 있고 재물도 주실 수가 있고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믿어요.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이것을 갖다가 빠뜨리잖아요. 그러면 마귀라님이 너는 돈을 사랑하셔는 안 되지라고 말하면서 돈을 빼가고, 너는 돈이 필요 없어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돈은 더러운 거야, 불의한 거야 말해가지고 돈에 대해서 깜깜무지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성도들로 하여금 돈에 손도 못 대게 만들려고 해요. 돈을 대는 순간 더러워진다, 돈을 대는 순간 불의해진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마귀라는 놈이 물건을 쥐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응? 천부께서 창고도, 그 새가 창고도 짓지도 않고 먹을 것도 예배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새들을 기르시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궁중에 나는 새보다도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뜻 아니에요. 이제 욥기서 38장을 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배우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도 사귈 줄 알고 욥기 38장을 펴서 38장 12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12절) 펴셨어요? 네. 아니 미안 왜 12절이야 다른 기절이라고 41절 맨 마지막 기절이죠.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까마귀가 깍깍거리는 거 봤죠? 아 저놈들 서로 싸우고 있다. 지금 자기네들 영역 싸움 하고 있다. 그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까마귀도 아니고 까마귀 새끼가 오늘 아침에는 욕은 아닙니다. 이 새끼 저 새끼를 좀 많이 할 테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깍깍거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잖아.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너 돈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할 줄 알아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자네 소득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창고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첫 번째로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거 알아서 다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알아서 다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저의 부족을 능히 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뭐가 말하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잖아. 까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갖다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까마귀 새끼가 부르짖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다 주신다. 믿음의 기도도 하지도 않고 자꾸 두들기지 않아도 하나님 다 주신다라는 거 이거 다 버려야 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 프라이라고 써있거든요. 거기 영어 성경에 프라이라고 써있어요. 울부짖고 있지, 울부짖고. 까마귀 애미는 어디 가고 까마귀 새끼가 이렇게. 까마귀 애미는 지가 알아서 잘 먹나 보죠. 근데 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까마귀가 부르짖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뺍니다. 두 번째 부르짖는 것도 뺍니다. 오락가락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동일한 얘기 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겠어요? 아니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겠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했잖아. 동일한 언어를 지금 일 속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 먹을 거 다 예비해 주십니다. 제가 안면물을 올려놓고 불 붙이러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불 붙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면물을 올려놓고 주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통성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를 해서 그게 될 일이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서 불 붙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그 다음에 또 오라 가라 한 번에 그냥 탁 너 거기 가서 딱 집어먹어. 거기 가면 벌레 있고 탁 아니면 거기 곡식 탁 먹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까마귀 새끼가 부르짖으면서 오락가락 하잖아요. 오락가락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옷이 없어서 주여 나는 네가 갔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옷이 없어서 아니야. 나는 네가 갔으면 좋겠어. 네가 가면서 구하면서 찾으면서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으면 좋겠다. 오락가락 하면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놀라운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을 보고 계세요.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하는 것을 보고 계세요. 그러시다가 먹을 것을 예비하시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더 재미난 기절을 이왕이 폈으니까 그 옆에 39절을 보세요.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이 들판에 있는 암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여러분 젊은 사자는요 이게 늙은 사자하고 다르죠. 젊은 사자는 이제 조금만 더 성장하면 왕좌를 차지하시는 사자인데 그런 사자 젊은 사자의 식량을 네가 채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네. 그런데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막 포효를 해요. 근데 그것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하고 똑같은 포효를 해요. 그 젊은 사자가 하나님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야, 젊은 사자가 어디에서 그러냐면 굴에 딱 엎드려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온 저기가 막 달달달달달 떨어요. 떨고 있는 것 가운데서 저기 다큐멘터리 보게 되면은 그 암사자하고 이 숫사자가 다 해가지고 코끼리 잡아먹는데 와 놀래. 기린도 잡아먹더라고. 기린 잡아먹는 거 못 봤죠? 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되게 기린을 잡아먹지는 않는데 근데 없다 보니까 그 기린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기린은 너무나 커가지고 이게 키가 크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이렇게 나중 토목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다 보인다 이렇게 기린이. 그리고 뒷발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한번 채우면 막 갈라지고 피부 전체가 쫙 갈라지고 머리통 갈라지고 그럴 정도가 돼서 기린을 잡아먹기 어려운데 그때는 이 암사자들이 지휘를 하는데 그 가운데 숫사자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털을 휘날리고 하면서 확 무릎 제껴가지고 막 쓰러뜨리는데 그 숫사자가 쏘리. 근데 그때 뭐냐면은 젊은 사자가 이 사자의 왕이 포효를 하잖아요. 그러면
죽을 준비하는 놈들은 나 죽을 준비해. 야, 그 놀라운 사건들을 여기 기술을 하고 있잖아요. 젊은 사자가 굴에 엎드려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입니다. 굴에서 탁 엎드렸다가 살림에 딱 숨어가지고 탁 잡아 먹이를 챌 때에 그 식량을 누가 예비하느냐. 이 놀라운 기절을 놀랍게도 까마귀 새끼 공중에 나는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도 귀하고 들의 핀 백합화 오늘 하루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있는 그 들풀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애 가운데서 어떻게 먹고 살까라는 생각이 올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죠.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예비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말씀 속에서 그전에 거하셔야 돼요. 이 말씀 속에 거하셔가지고 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도 부르짖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죠? 네? 주님께서 넉넉하게 여러분에게 채우실 것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펴세요. 15장 10절 말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 네. 나의 나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일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있다. 나의 나된 것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시는 거죠. 은혜로 나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를 주님 앞에서 의미를 가지고 천천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던 그 찬송가 가사가요 굉장히 영적이에요. 구속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 이 말이에요.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시지 아니하시면 나의 낮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너 콩심으로 콩심는 대로 파심으로 파심는 대로 심은 대로만 거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계시면 심기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죠.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좋은 땅이 되게 하게 한 것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길가밭과 같은 땅을 갈아엎으십니다. 네? 돌짝밭 같은 이와 같은 것을 전부 다 갈아엎으십니다. 가시떨기밭 같은 이와 같은 내 마음의 가시 갈아엎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땅 만드셔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길가밭 예수님께서 길가밭에 뿌리었더니 돌짝밭에 뿌리었더니 가시떨기밭에 뿌리었더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그냥 이 밭 따르고 저 밭 따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밭 같은 속성이 있어요. 옛사람 안에.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기경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좌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주 앞에서 막 내어놓고 나는 날마다 주무라는 것 속으로 여러분을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주 앞에서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항상 이 안으로 들어가서 좋은 땅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좋은 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운 가루가 있어요. 고운 가루가 우리 김거사님이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심에 의해 지켜보고 하시는 은혜를 계속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이 돼요. 나의 평생에 주님,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 미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놀라운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가루, 고운 가루, 그냥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잡힌 생각이나 공상이나 망상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따지고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막 복종을 시키고 주여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 두뇌 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대가리가 있었었는데 주여 이 대가리를 바뀌어가지고 이제 주님 쓰시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집에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는데 천이 쓰는 그릇에서 귀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쓰심이 합당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하여 오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왕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기경하여 주시고 옛사람을 기경하여 주시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주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